미가서 5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정화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하시겠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이루실 때 먼저 해야만 하는 선결 과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나라가 패망하고 그리고 나라가 쫓겨나가서 이제는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은 자를 통해서 회복시켰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먼저 해야 되는 선결 과제가 무엇이냐? 첫 번째 병력을 의지하는 것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 자신의 병력을 의지하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을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가증한 우상 숭배하는 것, 모든 것, 이것 다 없애버리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 특별히 우상을 의지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다가 갖다 놓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쓰레기들을 갖다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섬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다 심판하겠다, 없애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한 다른 모든 나라들까지도 심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을 언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바로 이제 그날에 하겠다는 거죠. 그날에. 바로 하나님의 때, 이스라엘의 회복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를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6장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소하시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이 쟁변이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쟁과 변론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제기하신 소송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데 자기 자신을 변론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6장 전체를 재판 과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석해보면 6장을 분석해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9절부터 16절까지 나눌 수 있다는 거죠. 1절부터 5절까지는 백성을 고발하시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얼마나 신실하게 언약을 이행하셨는지를 변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발하시는 동시에 자기 자신을 변론하고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는 사람이 어떻게 그 언약에 대해서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를 나타내주고 있고 마지막으로 9절부터 16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실상에 대한 고발과 그에 합당한 심판 선언을 하는 장면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5절까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어떻게 그 언약을 이행하셨는지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고 신실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시게 지금까지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이행하셨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들으라.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보면 들으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이 듣다라는 단어는 바로 앞장인 5장 15절에 쓰인 단어 이 청종, 개역개정에는 아마 순종으로 되어 있을 텐데 그것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과 6장이 연결된다고 볼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방으로 대변되는 열방으로 대변되는 이방이든 또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든 이들의 살아가는 삶의 관건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듣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듣는 것. 그러니까 듣는 것은 순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듣다라는 단어는 순종하는 것과 그러니까 행하는 것과 같은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 안에 단지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듣고 순종하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듣다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이냐? 혈통이나 민족이나 인종에 따라서가 아니고 듣지 않음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언약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고발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들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있지만 그들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단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까지도 포함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을 읽어보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쟁변하여 작은 산으로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고소하시고 재판에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산들로 뭐라고 있느냐? 배심원을 세우고 있다는 거죠. 이 산들 그리고 또 뭐 대지 이렇게 2절에 보면 나오고 있는데 그것들로 하여금 배심원을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창조 세계 때부터 이스라엘을 보고 이스라엘이 행하는 일들을 봤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이 산들과 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들로 하여금 배심원으로 삼고 판결을 내리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비는 이곳에만 국한되어 나오지 않고 성경 곳곳에 나오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발하실 때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창조했던 이 피조 세계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그리고 고발하고 있다. 그리고 판결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변론하시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가 행하였으며 무엇에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거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무엇입니까 이것이? 내 백성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행하였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엇에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희를 괴롭게 한 증거를 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마음을 비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내 인생을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하는 원망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어렵게 했다는 증거를 대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을 아셨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역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고통당하는 순간,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에 귀를 닫고 눈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역설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4절의 말씀인 거죠.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종로를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네 앞에 행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이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종으로 있으면서 엄청난 노역에 시달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이 출애굽기 보면은 그들의 그 어려운 고통들을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았고 들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을 건지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또 아론을 세우시고 또 그 안에 그들 가운데 마음 가운데 찬송을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찬송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누구를 세우십니까? 미리암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리고 바로의 모든 이런 군대들이 수장당한 다음에 누가 노래를 부릅니까? 제일 먼저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미리암이 노래를 부르고 있거든요. 말과 조건을 다 죽이셨다. 그렇게 하면서 노래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회복시키는 그 선봉에 섰던 사람이 바로 미리암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세우시고 내가 너희들을 인도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나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는 말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적으로 눈앞에 보여지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까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삶을 우리가 지났던 삶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가 현재 갖는 불평과 원망을 그러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껏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사업을, 우리의 자녀를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저 여러분 가운데 퇴색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의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위험한 순간에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분이신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의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추억하며 시댐에서부터 길갈까지 이를 추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의 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압의 발락 왕이 이스라엘을 진격해 오는 데 대한 두려움, 불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부올의 아들 발람을 사주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그 음모를 꾸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발락은 발람에게 모든 것을 시행하겠다, 모든 것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줄 테니 이 여호와의 백성들을 저주하라, 그렇게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나 결과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심지어 나귀의 입을 통해서 발람을 저주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모압 왕 발락의 시도를 알지 못했죠. 알 수도 없었고 그리고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스라엘보다 먼저 행하셔서 발락의 꾀를 저지하시고 꺾고 도리어 발람을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발람 사건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돌보심과 은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우리의 성도의 일생에 항상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향해서 말할 수 없는 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심으로 우리 성도의 일생과 성도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가운데 곁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의 삶을,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재밌는 묘사가 나옵니다. 시딤에서 길갈까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딤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시작하면서부터의 시작이 여정 가운데 나오는 것이 시딤인 거죠. 그리고 길갈은 어디입니까?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이제 길갈 평지에 놓여 있는 그 상황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고 있는,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그 순간까지의 모든 여정, 그 여정까지 그 여정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광야를 통과하는 모든 시간 동안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셨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성도의 일생에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일생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길을 통과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는 인생의 관건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관건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듣는 삶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인가? 듣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듣다는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순종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하나님이 이들을 고발하시는 것 아닙니까? 또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 하나님을 모르니 이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고 자기들을 괴롭게 한다라고 오히려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과 쟁변하시고 또 그들과 변론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관계에서도
오해가 생기는 지점이 언제입니까? 소통하지 않을 때,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을 때, 그때 우리 가운데 오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듣는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쌓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하나님께 고발당하는 이들의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고발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